안녕 친구들. 나는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포근한 양이야.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뛰어노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고 어두운 밤이 되면 괜히 무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그럴 때 누군가 내 마음을 토닥여준다면 참 좋을 거야. 자, 이제 이불을 꼭 덮고 몸에 힘을 빼보자. 눈을 살짝 감고 나와 함께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천천히 내뱉어봐. 이제 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니? 오늘은 우리의 무서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마음을 잔잔하게 토닥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제목,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느 날 밤 해가 조금씩 지고 호수 위에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준비했단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 한가운데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지.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마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어쩌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머리를 베개에 기대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단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를 향해 잠잠하여라, 고요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놀랍게도 그 거세던 바람이 뚝 그치고 호수가 아주 잔잔해졌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 서로 속삭였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 이제 배는 다시 평화롭게 앞으로 나아갔고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호수는 다시 조용해졌단다. 제목, 돌아온 탕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단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지금 미리 주세요.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두 아들에게 주었어. 며칠 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모두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 그곳에서 그는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모두 써버렸단다. 돈을 다 쓰고 나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는 먹을 것이 없어 몹시 가난해졌어.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어. 그제야 그는 스스로 깨달았어.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는 결심했어.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 아들이 말했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기 시작했어. 그때 밭에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다 집에서 나는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 무슨 일인지 묻는 큰아들에게 종이 대답했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이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지만 큰아들은 서운한 마음을 말했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와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 말씀드렸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제자들은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따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났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차리고 여러 마을에서 걸어서 그곳으로 먼저 모여들었단다.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단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 여기는 들판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놀라 말했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사려면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풀 위에 앉게 하셨어.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차례로 앉았단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어.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물고기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어.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바구니나 되었단다. 그날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어. 빈 들판은 다시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며 그날을 마무리했단다. 제목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마친 뒤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타게 하셨어. 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거라 하고 재촉하셨지. 제자들이 탄 배가 출발하자 예수님은 남아있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 날이 저물어 사방이 깜깜해졌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셨단다. 그 사이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호수 한가운데까지 나아가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휘잉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 커다란 파도가 배를 쾅쾅 때리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쳤지. 제자들은 파도와 싸우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힘껏 노를 저었지만 바람이 마주 불어오는 바람에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어. 제자들의 마음은 무서움으로 가득 찼지. 그렇게 모두가 지쳐가던 새벽 4시쯤이었어. 저 멀리서 검은 바다를 가르며 누군가 배를 향해 걸어오는 게 아니겠니? 출렁이는 물결 위를 마치 단단한 땅을 밟으며 다가오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어. 깜짝 놀란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어. 으악!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비명을 질렀어. 어두운 밤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 바로 그때 폭풍우를 뚫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유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어.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외쳤어.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오너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배를 넘어 발을 내디뎠어. 출렁. 발밑에 차가운 물이 닿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가라앉지 않았어.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했단다. 그런데 베드로가 쌩쌩 부는 바람을 보자마자 덜컥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 예수님 대신 무서운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몸이 물속으로 쑥 빠져버렸지. 베드로는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어.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덥석 붙잡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꽉 붙잡아 함께 배 위로 오르셨단다. 두 사람이 배에 오르자마자 거짓말처럼 거친 바람이 뚝 그치고 호수가 아주 잔잔해졌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다해 고백했어.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목,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셨어.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몰려갔단다. 그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는 키가 작아서 아무리 앞에서 보아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 삭개오는 길을 따라 가다가 앞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을 알고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 이르러 위쪽을 올려다 보셨어.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단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말했어.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로 가득했던 길은 조금씩 조용해졌고 삭개오의 집 문 안쪽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단다. 제목, 예수님의 축복.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이 따뜻한 손을 아이들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거든. 하지만 곁에 있던 제자들은 사람들을 나무랐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란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한 명씩 가까이 부르셨어. 그리고 작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셨지. 예수님의 품은 포근하고 따뜻했어. 예수님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단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환하게 웃으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어.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참 행복해 하셨지. 제목: 선한 사마리아인. 어느 날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선생님 한 명이 예수님을 시험하듯 질문을 던졌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지만 율법 선생님은 자기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뽐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 그러면 선생님, 제 이웃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대답 대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어. 그러다 그만 길에서 무서운 강도들을 만났지.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마구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버려두고 떠나버렸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어.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지만 제사장은 그냥 반대편 길로 슬쩍 피해서 지나가 버렸단다.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한 명도 그곳에 도착했어.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쓰러진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지.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어.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단다. 그는 얼른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정성껏 감아주었어. 그리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었지.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부탁했어.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예수님이 물으셨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선생님이 대답했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목: 나사로야 나오너라.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무척 사랑하셨단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고 말았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 그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슬프게 말했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했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중에 온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단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했지. 예수님은 돌로 막혀있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걱정하며 말했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뒤 큰 소리로 외치셨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놀라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다. 제목, 고난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기도를 하기 위해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어. 마음이 무거우셨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지.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군인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나타나 예수님을 잡아갔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도망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셨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끌고 갔어.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침을 뱉기도 했어. 군인들은 가시돋친 나뭇가지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놀려댔지. 예수님은 너무나 아프고 힘드셨지만 묵묵히 그 고통을 참으셨어. 마침내 예수님은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라는 언덕을 오르셨어. 자꾸만 넘어지실 정도로 힘드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단다. 언덕 꼭대기에 이르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깔렸어. 오후 3시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크게 외치셨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어.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흔들렸단다. 곁에 있던 군인들은 깜짝 놀라 고백했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함이었어. 사람들은 슬퍼하며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천으로 감싸 바위 무덤에 모셨단다. 제목: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향했지.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하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이 옆으로 굴러가 있었거든.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어. 제자들도 무덤으로 달려와 보았지만 무덤 안에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 잠시 후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곁에 와서 물으셨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물었어.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겨가셨나요? 어디 두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그분이 다정하게 부르셨어. 마리아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거든. 마리아는 기뻐서 소리쳤어. 선생님! 그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꼭 잠그고 모여있을 때였어.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은 못자국이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뒤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단다.